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우리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우리가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사라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전은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제일 밖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도 모일 수가 있고,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여기에 모일 수가 있는 뜰이에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오겠죠. 그 개종된 유대인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방의 뜰이에요. 여길 지나가게 되면은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거기는 여성들만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뜰을 또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성들만 모이는 뜰이에요. 이걸 지나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제 뜰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의 뜰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은 이방인의 뜰, 성전 제일 밖에 있는 뜰을 이제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의 의식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장소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로 소개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보았더니 지금 세 종류의 지금 장사가 나오는데,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짐승들을 사고 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역사가 조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이때에 사고 팔고 있는 이 양의 수가 22만 5천 마리라고 소개해요. 이 성전 뜰 안에, 이방인들의 뜰 안에서 이 자기들이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거래되는 그날의 양이 22만 5천 마리의 양.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는 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역사가 있는 양만 소개했지만은 좀 더 부자들은 소를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의 무리만 20만 5천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소들과 비둘기들의 수는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유월절마다 한 200~300만의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고받는 이 거래량은 엄청납니다. 22만 5천 마리의 양들. 게다가 여기는 동전을 주고받아요. 돈을 바꾸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주식 거래소 있죠. 보셨는가요? 거기 가면은 이 컴퓨터도 놓여있고 얼마나 받기 시원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뜰에 들어갔는데 돈을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북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한 100개 이상의 거기에 거래소들이 이렇게 양들을, 짐승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매점들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이제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집기를 들어 내던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아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짐승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강도의 소굴, 단순히 매매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강도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탐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적인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월절마다 이제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게 돼요. 애굽이나 모든 이방인에 흩어진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는데 이들은 주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먼 여행길을 오다 보면은 짐승들이 다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들을 성전뜰에 준비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성전 세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 12세 이상은 성전 세를 바치게 되는데 그때 반세겔을 바쳐요. 그래서 반세겔은 그 당시에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그 2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바칠 때에는 그 거룩한 돈으로 바쳐야 됩니다. 거룩한 화폐로.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들이 쓰는 돈들은 로마의 돈들이었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얼굴이 그려 있는 동전들이기 때문에 이 동전은 결코 거룩한 돈이 아니고 불결한 돈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는 못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화폐,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화폐를 바꿀 때에 여기에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이 50%의 그 화폐 이 교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20불을 내가 갖기 원하면은 30불을 내가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그만큼 10불을 착취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기 사야 되는데 보통 살 수 있는 시장 가격에 보통 1.5배 정도 때로는 2배 정도의 가격을 붙여서 그거를 파는 거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해요? 성전을 관리하는 당시의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사장에 속한 지파들인데 이들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의 어떤 장사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땅히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말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 이방인의 뜰이 갑자기 이 유월절을 맞아서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돼버린 거죠. 남의 이익을,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마음속에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바치고 순수하게 짐승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직기를 들어서 던져버리신 거죠. 이 광경을 본 당시의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방해되는 요소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을까?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 분위기가 거의 동일한 분위기가 창세기에 소개됩니다. 창세기 최초에 성전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백성과 만나는 곳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태초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동산에 임재하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모든 동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기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고 기쁨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최초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함께 할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시도한 것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려요?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다시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저들이 저걸 먹는다면 죄 가운데 영생할까 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못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생명나무의 주위에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문을 지키게 만들어서 불칼을 들고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동산에 쫓겨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했고 주님께 버림받았고 더 이상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곳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럼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동산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둘러싸여 있는 천사들이 들고 있는 불칼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이 길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셨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불칼을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 7교회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열심도 있었고 어떤 이렇게 섬김이나 모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너희가 승리한다면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불칼을 당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대신 불칼을 맞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두를 대신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셔서 승리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승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승리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 교훈을, 성전을 통하여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전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성전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에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휘장으로 그것을 막아놓고 어느 백성도 보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인간으로 죽지 못하게 휘장으로 막으시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내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임재에 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죠? 속죄일 날, 그날 짐승의 피를, 자기 대신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용납해 주세요. 이미 그는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제사법, 성전에 있는 이 제사법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가 없는데 한 가지의 방법은 너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리면 그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제물의 모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의 성전의 분위기였습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의 영광을 맛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주님 그러죠. 이곳은 기도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을 만나는 회복된 그런 교제의 장소인데 너가 이 장소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상업화가 된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 오늘 이 성전 바로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침에 시장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그 앞에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먹고 시장길을 조금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가셨는데 거기에 나뭇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를 죽여버리세요. 그 우리가 이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무화과는 우리가 이제 이 여름부터 가을에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 열매가 맺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런데 봄이 되면요, 잎사귀가 나면서 무화과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그거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그 크기는 조그매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찾아간 이때는 뭐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바로 무화과가 잎사귀가 나면서 첫 열매가 날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나 거기에 조그마한 열매가 있지 아니할까 하고 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누가 다 따먹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나무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 나무를 저주하고 죽였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잎사귀가 나면은 첫 열매, 적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증상일까? 이 나무에 나무가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무가 속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열매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이미 속병은 죽은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누구에 대한 상징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종종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비유하세요. 봄에 잎사귀 날 때 그 나는 열매, 첫 열매로, 무화과 첫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보실래요? 호세아 여러분이 9장에 10절에 보시면은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였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삶, 뭔가 열매 맺는 삶을 그들에게 원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님이 젖어 죽인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그 영혼이 죽어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존재의 상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이 성전의 내용을 똑같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비슷한 광경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광경을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이 9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소개합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였는지. 7장.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실까요? 자, 너희가 도적질하며 너희가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평상 일주일의 삶이 뭔가 하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습니다. 살인해요. 물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죽이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분쟁과 시기와 미움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간음하고 물론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부부간의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을 말해요. 영적인 간음이 뭐죠?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신데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게 만족하는 삶, 이게 간음입니다.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각자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존적이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자신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스스로 하나님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사는 것, 나를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가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적의 소굴을 보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실제 성전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들의 모든 주중의 삶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 성전에 볼 때는 얼마나 분주하겠냐고요. 짐승을 잡고 그들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굉장히 분주한데 그 안에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짐승을 팔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동전을 바쁘면서 거기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이 이런 광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고 있는 삶들, 이런 삶을 가지고 성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 함께 찾아왔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항상 다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이런 삶이 그 당시에 성전에 만연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의 의미가 뭘까? 너희가 죄를 지어 마땅히 주 앞에 버림받은 곳이었는데 다시금 너희가 이 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허락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된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인데 너희가 여기서 와서까지 이 장소에 오면서까지 너희가 여전히 너희가 이 임재의 기쁨과 영광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 추구해?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태인 무화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하느님의 모습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성전입니다. 성전은 뭘까요? 하느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바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은 모인 곳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오늘 주일은 모인 이 장소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이곳에 온 목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 앞에 버림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교제가 회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곳,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오늘 예배 의미입니다. 그 이곳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예배가 11시에 딱 그래서 12시에 끝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이 교제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은 바로 이 성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 여러분이 좀 일찍 와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내가 20분간 30분간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와서 주님과 우리의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일찍 와서 주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찍 와가지고 갖는 이것이 당시에 진정한 우리가 이 모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 성도는 이 바울이 고전 3장 16절에 뭐라고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성전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교제가 회복된 곳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을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모든 삶의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세상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삶에 뭐가 다른가를, 우리의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없는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가는 곳마다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다시금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삶이에요. 정말 너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 자로서 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알리고 있는지, 내 가운데 주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받았다면 마땅히 모였으면 뭐예요? 우리 주님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에게 철저하게,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모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모든 가정과 모든 삶 곳에서도 섬기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임재를 경험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분노하고 계시는지,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에서 이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로 상업화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과 현대 우리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주님의 교제가 회복된 주의 임재가 임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또 삶을 나타내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오늘 성전에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자기들의 탐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음을 주께서 아파하시며 분노하시며 채찍을 드신 그 광경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마땅히 무화과의 첫 열매를 저희들이 맺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속에 참으로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심어지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선기임이 있으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